고린도전서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로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귀에서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고 저 명인촌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되던 것 같아요. 아마 풍을 맞은 것 같아요. 다리를 잘 못 쓰면서 걷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면서 두 발로 걷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 발로 걷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공기를 숨쉬고 걸어가고 운전을 하고 일상의 그냥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했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세밀하신 주님의 은혜고 손길이고 축복이고 역사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감사장이 136편이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감사를 합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래. 누가 주님 앞에 주님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해본 사람 별로 없을걸. 시편 읽을 때 해봤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연 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한 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분초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환경 속에 깊숙하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령님의 사귐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은혜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도외시했던 성령님 교통하심이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에게 살아 숨쉬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하나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그 사귀심이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포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누구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렐루야. 필요에 의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모여,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분까지 합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대. 그러니까 시장길을 극복하고 밤낮 사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빠져가지고, 물론 아이들이 칭얼거리고 보치고 엄마 가자 가자 뭐 밥 안 주고 많아 막 그랬을 거예요. 사흘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어요. 사흘인데 그냥 돌려보내면은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내가 두려우니까 뭐 좀 내놔봐.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무리가 먹을 떡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에 한 아이가 여기 주님 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축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려 합니다. 나눠주고 나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가서 남은 것을 전부 다 거두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똑같이 먹은 떡이고 똑같이 먹은 물고기지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은요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두오니까 12강줄이 8시. 또 주님이 남자만 4,000명이 모인 곳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7마리 가지고 또 주님이 다 먹이고 또 거두려 합니다. 몇 강줄이 거뒀습니까? 7강줄이. 꼭 남은 것을 거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하늘의 것,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성령이 나타났으면 절대로 허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럼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그게 필요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1980년대에 1980년대에 아마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읽은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책 알아요? 그것이 아마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인가? 태국인가? 거기서 태국이요? 아무튼 동남아인가? 그쪽에 좀 이렇게 발전이 안 된대요. 근데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강타하는지. 한번 이 사역자가 옷이 너무 더러워. 옷이 너무 더러우니까 주님, 내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어찌 내가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가 가만히 서 있는데 보는 앞에서 옷이 깨끗하게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뉴욕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입은 옷이 더러운 거예요. 주님, 우리 동네에서 내 더러운 옷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탁소 가라. 세탁소 가라. 야, 너 동네에 세탁소 없지 않냐? 내가 깨끗하게 하는 주면 안 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줬지만 뉴욕의 세탁소 천지다. 그러시더래. 필요에 따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기준이 구하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눠주시는데,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과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3절. 사도행전 8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인간 욕심이 들어가면 이 손해가 됩니다. 또 인간의 교만이나 내가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뭘 구하면 이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은요, 와 달라고 떼쓰면 주님은 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에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3절. 자, 사도행전 8장 17절 23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시몬의 대빵이었습니다. 왜? 마술을 행하니까. 이 마술은 속임수거든. 사람 눈앞에서 속임수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순전하니까 그 속임수에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야 대단한 능력이다고 다 그를 따라간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냥 이 마술사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감동을 받고 마술을 포기해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 돈을 줍니다. 당신이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 받는 이 권능을 내게 팔라. 뭘 모르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베드로 보고 내게도 그 능력과 권능을 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다 당신처럼 성령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 하도록 해달라고 돈을 갖다 더밀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정직한지. 너는 네 돈과 함께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은 뭘 모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말하죠. 자, 20절로 22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삐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 베드로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고 각종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할렐루야, 과시하고자 함도 아니고, 정욕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하게 주님 은혜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이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정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악한 생각, 의도를 가지고,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나도 저리 행하면 나도 대단한 존재가 되겠는데, 나도 남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겠는데, 나도 유명한 인사가 되겠는데, 이런 악한 정욕, 올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유업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 참 알지 못한 이 부분을 베드로가 드러내고 또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19장. 이것이 이제 이 시몬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계산 가지고 구했던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맹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그웨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가는지라.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거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마술사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 7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서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주님과 대단하고 드러나게 되고 유명한 존재로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아닙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니 누구냐 가지고 옷 핥딱 버려가지고 쫓아버렸어. 그 에베소 3대 전부 다 놀라게 되는 사건. 주님은 필요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구하는데 그 구함이 주님 앞에 순전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면 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악한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손해가 되어버려. 자, 우리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그 성경 보면요, 거의 주님은요 정말 때를 쓰고 구하면 거의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관리가 안 돼버려. 그래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고기입니다. 고기.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 너무나 막 감당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주님 앞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없고 능력 없는 분들을 보고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사람이 나가서 메추라기 잡으면 하루에 몇 마리는 잡겠습니까? 맨손으로. 그런데 하나님 하니까 동풍, 지중해 바람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유대에게 동풍입니다. 동풍을 가지고 메추라기 주님이 몰아옵니다.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메추라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누가 나가서 메추라기 잡겠습니까? 날아가버려. 하나님이 하니까 동풍을 부려서 메추라기 때로 몰고 오는데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약 45cm에서 50cm 한 규빗의 사이드로 그 늘은 광야에 메추라기를 들어부어 버렸어. 지금 원하는 대로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합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언제나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죠. 이 8절로 11절에 9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8절은 2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든 종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문자나 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보면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 야, 우리는 신약 사람인데 뭐 구약 봤어 뭐하냐? 그 구약 보는 거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여러분, 구약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글자고 문자고 문장이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참 말씀의 뜻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문자나 글자나 사람의, 우리가 서신서라 하는 말은 바울이 각 교회에 써보낸 편지거든. 편지.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어떤 유명 목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름들 바로 다 알아버려. 성경은 모세오경뿐이라고. 아, 이 문제입니다. 나는 내 귀가 의심스러워서 직접 내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목회자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오경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오경도 성경이고, 할렐루야,
모세 오경보다 오늘 우리가 더 이제 말씀의 비중을 따지자면 복음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신서는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각 교회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의 의미가 있고 말씀의 비밀이 있고 말씀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풀어내시는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사람은 저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의 기록자. 저자는 창의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자라고 그래. 이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글자나 책이나 역사로 봐버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 하나님의 감추인 부하, 하나님의 감추인 말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자, 번제단이 있고 좀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제일 문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문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떡상은 임재의 떡이라 말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 앞에 등대가 있잖아요. 이 등대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등대의 등잔이 앞에 떡상을 딱 비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상을 비추도록 앞을 향하여 비추어 놓습니다. 그럼 촛대 앞에 뭐가 있는가?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의 불빛의 목적은 앞에 있는 떡상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떡상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촛대는 무엇인가? 성령의 빛비춤입니다. 성령의 빛비춤은 정확하게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정확하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의미와 참뜻과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등잔이라면 위로 이렇게 요리 돼. 이렇게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터넷 그림을 보면 이래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 아닙니다. 이리 됐습니다. 앞을 비추라.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비추어야 됐습니다. 레이게도 그리 되고 철기도 그리 됐습니다. 앞을 비추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가?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나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예,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와 이해와 인간의 이 지성과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야 주님의 말씀의 그 참뜻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무엇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님 내게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이 말씀에 임하였어. 주님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등잔의 앞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 학위와 세상 지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절 영적에서 못 깨닫습니다. 단순한 문장과 문맥과 교훈 정도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비밀을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일자무식의 사람이라도 말씀의 뜻을 알아버려.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D.L. 무디 보세요. 그 유명한 D.L. 무디 국태입니다. 국태. 초등학교도 못 넣은 무식쟁이요. 구두방에서 구두 소송하다가 성령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앞자리에 아주 엘리트 귀부인이 앉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분이 다 적더래. 그래가지고 설교 딱 마치고 나니까 이분 오더랍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서 목사님 문법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어법이 틀렸습니다. 다 지지게 내더래.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자기는 국태니까, 국민학교 졸업 못 했어. 국태니까 이랬습니다. 그래, 나는 알지 못하는 문법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의식 가지고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데 당신은 그 잘하는 지식 가지고 뭐하냐? 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박식한 지식과 그것 가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요, 일자무식의 국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이 임하고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해요? 아버지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주님이 감춰버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죄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죄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 성령의 조명과 비추심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의 은혜, 이것을 보고 말씀의 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죄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학생과 박사의 학위 가지고 말씀 못 깨닫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열어버리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서로 신기하게 연합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그 비밀이 비밀스럽게 드러날 때, 성령으로 말만 깨닫고 드러날 때 이것을 보고 지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그래서 세상 어떤 지혜와 지식은 영적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자,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자, 2절로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참 애굽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는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아닙니까? 그냥 세상 소리 듣는 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마음,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 흐르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은 보게 합니다. 능력은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졌습니다. 기적이죠. 한 벌 가도 40년 입었으니까 신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뭘 안 줬습니까? 깨닫는 마음 안 줬습니다. 보는 눈을 안 줬습니다. 듣는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능력 경험하고 그 기적 경험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 가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향해서 나는 미리 안다.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알아버립니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쫓아 우상 숭배하며 갑니다. 폐역합니다. 이걸 주님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노래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노래, 아리랑 아리랑, 이게 노래거든요. 그럼 과거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그 아리랑 노래를 보내서 아리랑 고기를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노래는 뭔가 교훈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으로 불러지니까 주님이 그 방법을 써버렸습니다. 모세야, 노래를 가르쳐라. 그것이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버리고 간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정말 돌아와서 주님만 섬기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를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세 가지를 안 줬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왜 안 줬겠습니까? 그들 마음이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역사를 보고 주님에서 들을 만한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줬다 말하면 보세요. 5절로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엄청난 기적을 40년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안 준 것, 깨닫는 마음 안 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이건 그가 살아버려.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뭐가 없었습니까? 이 세 가지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 없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본 너는 이미 눈먼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요, 벌거벗은 자다. 자기들은 다 가졌대. 하지만 주님이 보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어, 보는 눈이 없어, 듣는 귀가 없어.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오늘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 교회인데, 오늘 교회 성도 주님, 내게 깨닫는 마음 주세요. 우리 미래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의중, 할렐루야, 주님의 의중을, 주님의 의중. 우리 지난주일 하나님 안타까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의 해에 참여해가지고 이 해에서 언론된 이 내 말을 좀 내 백성을 들려주어가지고 참 내 백성을 좀 생명으로 끌 자가 누가 있겠냐? 그거 주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안 줘버렸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은 뭘 추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뭘 추구합니까? 표적을 찾습니다. 언제나 그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찾은 것이 표적밖에 없습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 주세요. 이 표적과 기적보다 깨닫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길을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주시기 안 주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표적은 기꺼이 줍니다.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집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40년, 여러분 행군요 정말 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군에 가서 행군하는데 뒤축 다 나가버립니다. 물집이 생겨서 행군하면서 바늘에 셔끼어가지고 물집을 터버립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 그 실을 통해서 물집에 물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만 잡아 빼는 거예요. 발이 행군이 감당을 안 해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합니까? 40년 하면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구름이 떨면 출발이요. 구름 멈추면 텐트 쳐야 돼. 아침에 텐트 치면 저녁 때는 또 구름이 올라. 그럼 또 불어봐 또 집 사는 거예요. 그걸 40년 합니다. 얼마나 발이 피곤하고 물집 생기고 그리 할 만한데 성경 말해 너희 발이 불이 텄느냐? 안 터졌대. 뭐만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발이 불이 터지 않지 않냐? 그렇게 주님은 그들이 깨닫도록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었으나 진짜 중요한 것 세 가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님이 안 줘버리셨대.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찾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볼 때 여러분 말씀 볼 때 주님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닙니다. 목사이라도 말씀 깨닫기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은 수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량 따라 깨닫습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가보게 되면요, 제가 그 다음에 하겠지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딱 처음 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 발목까지 와요. 할렐루야. 그건 1,000척을 줄자로 재어버립니다. 여기서 처음에 1,000척을 측량하고 재니까 1,000척이 약 500m입니다. 재니까 발목까지 왔어요. 이걸 또 줄자를 가지고 1,000척을 더 500m 더 내려가니까 재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깊이입니다. 또 거기서 무릎까지 온 데서 또 줄자 가지고 1,000척을 또 쭉 내려갑니다. 500m 지점에 또 재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영적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방향이 나옵니다. 깊어져 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주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말씀 먹는다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눈에 띄어서 와, 이런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먹었어. 얼마나 말씀 맛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꿀순이 같대. 할렐루야.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말씀이 이래도 좋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네 목 살래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분량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구하는 거예요.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78편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편 78편 1절 2절. 자, 시편 78편 1절 2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할렐루야. 이 비유 속에 주님이 비밀을 담아서 설명을 한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데, 누가 그 비유 속에 있는 비밀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할렐루야,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 다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분량만큼 깨달아집니다. 그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깊어져 가면 자꾸 깨달음이 더 새로워져. 똑같은 본문인데 작년에 내가 이만할 때 볼 때 이 말씀 그 정도 수준을 깨달아져. 근데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니까 또 다르게 깨달아져. 그 말씀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분량이 깊어질수록 깨달음의 폭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예, 말씀이 열리면요 맛있습니다. 재미납니다. 신납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 생활할 맛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의 첫 번째 은사, 정말 지혜의 말씀 은사.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경건,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주의 말씀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육 생명인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막 안에서 7 등잔의 그 잔이 위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비추도록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빛 비추심이 말씀을 향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그리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하며 볼 때마다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